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우리 범죄자를 다스리는 그런 최고형이 있습니다. 뭐죠? 사형이죠, 사형.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죠.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1936년에 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1949년에 이 사형 제도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찬성하는 나라도 있죠. 그렇게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는 그 이론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경우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중죄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그렇게 앗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게 논리죠. 반면에 이제 찬성론은 어떻습니까? 찬성론은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이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이런 흉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사형제도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쉽게 결론 못 내립니다. 그죠? 네, 다 일리가 있어요. 두 주장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참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난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에 이 사형제도에 대한 갈등을, 이런 찬반 양론에 대한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해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뭡니까? 사형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은 없어요. 사형수가 마치 무기수처럼 자연사할 때까지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거죠. 그래서 사형 제도는 있으나 사형 집행은 시행하지 않는 이런 또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주는 법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땅이 범죄가 난무하고 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넘친다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존 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미얀마 같은 데도 자원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불행하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풍요롭지 않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뭐 인권이나 생명과 안녕을 지켜주는 그런 법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것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인간 사회의 체계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뭐 안식년 제도나 희년 제도나 이런 것도 그런 온전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셨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거기에 부가해서 뭐 제사법,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루는 걸 제사법,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다루는 뭐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도 이 하위법으로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려주신 거예요. 어디에 필요하냐? 사람들이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내려주셨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꼭 그 법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규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은 그런 난해한 상황을 그래도 가능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데 나타나는 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4절.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이 편이 어느 쪽일까요?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고 주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 주고, 이거는 이제 동쪽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도피성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는 갈릴리 지방의 게데스, 또 세겜, 기리앗 아르바, 이거는 이제 헤브론을 가리키죠. 헤브론의 옛 지명이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 지금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다음에 베셀,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 6개의 도피성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요, 이 지명들을 딱 찾아보면, 지도를 펼치고 찾아보면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까지 이르는 길은 도로를 잘 닦아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지역에서건 하루 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도로까지 이렇게 닦아서 이곳에 도착하도록 한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실수로, 성경에 뭐 오살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경우 이 피해자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친족이 복수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는 일에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섬세하시죠? 네? 자, 이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징을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보시면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랬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유명한 구절이요. 눈은 뭐요? 눈은 입으로요. 눈은 눈으로. 그다음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그 다음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뭘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공의로 치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치리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실수로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한다거나 실수로 저 사람 뭐 화상을 입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실수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너 저 사람 죽게 했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과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다는 얘기는, 도피성을 두셨다는 얘기는 그렇게만 적용해서는 이거는 너무 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신명기에서 그런 우발적인 사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신명기 19장 5절. 신명기 19장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그 성읍 중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6개 도피성 맞죠? 그 중에 하나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무런 악의 없이 단지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실수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실수해서 범죄하더라도 그 실수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의의 법만 적용해서 풀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그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이제 적절한 어떤 공의의 판단과 또 처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또 이렇게 악이 없는 실수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게 비로소 그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도피성 제도가 이렇게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들이 인권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이런 제도들이 성경 안에 명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얼마나 웃기는 항목이 있는 줄 아세요? 술에다 물 탄 자는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는 그게 아주 중재였나 봐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된 제도인데, 이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냐? 유대인들에게만 이걸 적용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세요. 35장 15절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15절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누구요? 예?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요,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참회수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기 우리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맞습니까? 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참회수 교회 성도도 성도가 아닌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생명, 우리 참회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생명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손해보고 어떤 유익을 얻고 하는 것이 소중한 만큼 저 문 밖에 사람들의 손해를 보고 뭐 유익을 얻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맞죠?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로 돌아가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랬어요. 도피성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외적인 어떤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내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고살한 자, 즉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자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5절을 보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가지고 그곳으로 피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을 죽인 그 벌어진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이 사람도 죽였고 저 사람도 죽였어요. 근데 한쪽은 고살한 자, 고의로 의지적으로 뜻을 가지고 뭐 흉기도 준비하고 사리를 품고서 죽였어요. 반면에 이 사람은 실수로 도끼 잘못 이렇게 했다가 자료가 쑥 빠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사람이 죽고 말았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을 다 배려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똑같지만 동기는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5장이 막 시작이 되면서 이 바나바랑 똑같이 행동하는 부부가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그들도 물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이 전부가 됐건 일부가 됐건 아무튼 알 수는
전부가 아니었죠. 그게 문제였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아요.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바나바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자, 두 부류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았어요. 근데 어디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결과 말고요. 어디에 차이가 있었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뜻으로 그 일을 행한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저런 존경받는 자리 지도자 그룹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동기가 전혀 달랐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지만 동기는 달랐던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옳소이다. 맞장구를 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먼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의 올무였습니까?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 탈세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탈세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가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세금 바친 걸로 뭐예요? 군병들 사가지고 막 압제하고 유대인들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매국노.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고 또 저렇게 대답해도 역시 곤란하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수한 뜻으로 질문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뜻으로 질문한 거죠. 악한 뜻으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행위는 똑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바깥으로. 그러나 그 안에 동기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평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도 바로 어떤 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보다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낸 이 행위보다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봉사를 하든 대화를 하든 선행을 하건 뭐 예배를 드리건 우리 자신을 겨냥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동기로 이걸 하고 있는가? 경쟁심인가? 시기심인가? 아니면 순수한 어떤 믿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 것인가? 이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하고 정결한 신앙의 길을 가겠죠. 이런 순전한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 죽인 자가 도피성에서 이렇게 피신 생활하고 있다가 계속 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만약에 그 당시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이 피신에 있던 이 오살한 자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안에 마치 옥살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됐죠.
바로 이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1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또 어떤 분이냐?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도피성 안에 있었던 그 오살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본래 기업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걸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나라는 어떤 사회가 됐을까요? 아마도 잘못 치달았으면 어떤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오살을 했든 뭐 오살이 아니라 고살을 했던, 고의로 살해를 했건 막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졌을까요? 그래서 뭐 이 피해자의 친족이 다시 또 가해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해를 받은 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막 이런 관계가 또 눈덩이처럼 또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사회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나라와 지금 우리가 세계의 어떤 여러 나라들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어떤 나라는 막 내란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국민들이 막 신음하고 막 거기 못 살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망명해서 이민 가기도 하고, 뭐 근데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막 범죄 저질러 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그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그 나라도 굉장히 혼탁한 그런 사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한번 그게 이제 치닫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요, 그 이슬람 교도들인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방화,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간대요. 그런 뉴스들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흥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가가지고 신방 갔더니 애가 눈만 보이게 빼꼼히 이렇게 열고는, 우리한테는 그 미국에서 목자님들이 왔지 독일에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탁 닫고 딱 들어갔대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나라를 봐도 어떻습니까? 뉴스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누가 자살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모방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또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합니다. 웬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이곳저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자살했다, 이런 소식들이 뉴스에 막 갑자기 많아지죠. 그런 것들이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그런 것들에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바로 어떻게 보면 도피성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민이 공의와 사랑으로 칠이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상적인 나라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이상적인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 제도를, 구원의 제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다. 세상은 죄악과 공포가 난무하는 그런 아수라장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연약한 영혼들이 보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이 보존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도피성과 같은, 영적인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를 겨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제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